이제 지난주 우리는 그 십계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게 하는 그런 내적인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적인 수단이 있는데 오늘부터 나누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88분 먼저 읽어보고 좀 시작을 할까요? 88문 제가 읽어드리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그런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후에는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늘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세례를 먼저 받음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은혜의 그 첫 번째 수단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제예요. 말씀의 중요성, 이것은 우리 중앙장로교회 식구들이라 그러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제목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보를 통해서 보신 그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하셨어요? 또 그거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이야? 그 생각 들고 그래서 한두 분 정도는 오늘 갈까 말까 갈등도 하고 오시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짐작하신 것처럼 그 설교 내용도 여러분은 짐작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그런 내용들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시고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그냥 이제 포기하고 늘 하는 얘기구나. 먼저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저도 이번 연도만 해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는 오늘 조금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정확무한 그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이 유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89문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축복과 능력과 생명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심령의 죄를 찔러 쪼개어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말씀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의 죄를 찔러 쪼개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찔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막 찌르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간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죄악된 부분들이 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심히 부패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찔려지게 되는 거예요. 날선 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간사함,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그 마음, 악독과 이기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이 거짓, 이런 죄악들이 막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죄사함 받고 완전히 깨끗함 받기 전에는 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찔렸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비춰져 보니까 나는 이제 희망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드디어 찔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내 죄를 고발하고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목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실 때 우리 오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게 막 저분들이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구나. 다 꿰뚫어 보는구나. 역시 목사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런 생각들. 분명히 나의 연약함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나를 찌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나를 지목하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설교자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투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찌르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찔림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타이밍인 줄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찔림을 받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마땅히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야 할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받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곧 멸망받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지게 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살당하는, 그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찔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을 때 항상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의 능력이고요. 그런데 말씀이 항상 우리를 찔러 쪼개기만 한다면 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요, 단지 검으로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읽으면요, 주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풍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평안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광야는 거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막연하게 광야라고 그러면 왠지 좀 거룩해 보이는 특별한 영험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땅인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그 환상을 갖고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은 흙먼지밖에 없고요, 걸리는 거라고는 돌뿌리밖에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했던 곳은 어디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황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고 쓰레기더미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냐면 광야 중에서도 생광야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도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의 치욕스러운 그 과거, 잊고 싶은 그 과거가 그대로 묻어져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른 곳으로 끄집어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꿔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돌뿌리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광야 생활이죠.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없이 산재에 있는 유혹거리들, 이 시험거리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거룩을 향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수동적으로 피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피해 가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시력이 조금 약화되어지면 그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쓸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죠. 그러면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특별히 거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에 살아야 거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룩할 수 없는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그곳이 가장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거룩하지 않았던 곳이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직장 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늘 돈 벌기 위해서 갔던 그곳이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채우고 그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곳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이 비춰지는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으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물론 시편 전에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묵상했고, 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고린도 후서와 시편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남 힘든 거 보고 위로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바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별로 복 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해서 부러움을 살고 살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 그는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배신당함의 아이콘이에요. 그것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제가 오늘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들 보면서 다윗하고 마음이 좀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요. 이 아들놈들 키워놔봐야 혹시 배신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물론 그러진 않겠지.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없죠.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배신을 당했어요. 사랑했던 아들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냥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왕에 의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대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같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축복, 우리로 거룩에 이르게 하는, 거룩으로 향하게 하는 축복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효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신문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구신문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사랑하는데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해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간에 언제든지 말씀을 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결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꾸준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말씀을 저장해 놓은 그 영양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 은혜를 크게 받으면요, 이 은혜가 오래 갈 것 같이 느껴요. 평생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주일 시작하면서 주일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가면 점점점 그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하고, 솔직히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다 기억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표정은 조금 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펴보고,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지,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임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나 이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금세 빼앗아가요. 누가요? 마귀가 빼앗아가요. 이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봐요. 말씀 떠나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과 지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록하고 또 그 기록된 것을 또 지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감정적인 은혜만을 지나치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이 감정적인 동료, 감정의 변화를 은혜라고, 성령의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감정의 요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다 경험하실리라 생각 들어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했는데 돌이켜서 돌아올 때는 좀 허탈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감정의 동료만 있었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큰 어떤 눈물이 많이 흐르거나 많이 감동을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요,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감동이 사라져도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기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은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고, 또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역사하고요,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 우리 그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제임인데 얘가 좀 그 교회에 오면 점잖아 보이죠. 많은 분들이 애가 참 착하고 점잖아서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건 엄마가 젖을 잘 먹여서 그런 거예요. 잘 먹여놔서 풍족하게 먹여놓으니까 괜찮은 건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애가 소리가 커요. 내려갈수록 더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자녀도 그랬어요? 이 첫째보다 둘째가 더 세고 목소리가, 이 셋째는 더 센 것 같아요. 와, 진짜 무섭게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씩은 이제 뭐 일하느라 청소하느라 이제 젖을 좀 나중에 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길게 그 딜레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한 10분, 20분 뭐 그 정도 좀 참으라고, 뭐 그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애가 난리가 나죠. 진짜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목이 다 쉬는 것을 경험해요. 얘가 울다고 제가 목격했어요. 애 목이 쉬어 있어. 집에 들어갔는데 왜 무슨 일이 났냐? 애가 아프냐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하느라 애 우는 소리를 못 들어서 한 20분 울었다. 그러니까 목이 쉬었다. 목이 쉬어라고 찾는 거예요. 죽으라고 찾아요. 진짜 애가 넘어갈 것 같아요. 와, 죽을 것처럼 엄마를 찾아요. 왜요? 배고프니까요. 그거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샘솟듯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빨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거 생각하면 그냥 볼 수 없어요. 이건 피로 쓰여진 글이에요. 피로 쓰여진 글. 이 성경이 구약 때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신약 사도들까지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그 방법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순교예요. 죽음. 감옥에서 쓰기도 했고요. 유배지에 끌려가서 쓰기도 했어요. 죽음을 가고 일사각오로 쓴 글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또 이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못배임을 당하면서 성경 한 권 던져주고 못배임 당했잖아요. 이 피예요. 이건 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글 한 문장 적기 위해서, 성경에 한 구절 남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달려 돌아가시니라. 그 한 문장 기록하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이 십자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가치를 주고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그냥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쉽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생명이구나. 예수님의 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쓰여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 쓰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니까. 안 먹고 말씀 모르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게 될 형편이니까 이 말씀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어요? 이 한 구절 남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모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뻔한 얘기 또 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전해야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게 그 생명값을 주고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 마음을 제가 보게 됐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왜 사모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양실조 걸려서, 거식증 걸려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영혼이 자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셔서 깨어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밤에 자면서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잘 저는 꾸지는 않아요. 평소에 그냥 골아떠져 머리 대면 1초 만에 자고요. 그 알람 울리면 깨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꿈 다 꾸고 나서 깨서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공항으로 제가 갔어요.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교회가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공항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까지 오는 것까지 힘들었어요. 사람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항에 계셨는데, 그래서 그곳 가운데 몇몇의 동력자들과 이제 천국행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제가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공항 전체에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게이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각자 길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항 식사가 맛있어. 역시 식사는 공항에서 해. 그러면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면세점 구경한다고 바쁜 분들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 일이 있다고 다시 돌아가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그 꿈속에서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봤어요. 야, 진짜 이상한 일이다. 천국행 비행기는 바로 저기에 있는데 사람들 왜 반대로 가고 있을까? 너무 이상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서 좀 열정적인 우리 동역자 한 분은 소리쳤어요. 무례할 정도로 소리쳤어요. 미쳤냐고, 왜 그리로 가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다 검색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대 스캔을 받고 나갔어요. 이상한 거 나오면 버리라고 했어요. 검색대를 거치면서 이상한 거 좀 나오면 버리라고 하면 그냥 버렸어요. 우리는 버리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 게이트 앞에 왔거든요. 그 천국 게이트 앞에 오니까 이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모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표정이 다르고 이제 진짜 모두가 감격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까 스쳐 지나온 사람들은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없어요. 와,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냐? 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서요, 그들의 음성 하나,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불려졌어요. 빨리 그곳으로 오십시오. 빨리 몇 번 게이트로 오십시오 라고 외쳐졌는데 각자의 일이 바쁘니까 그 소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언어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말로 각자 이름을 부르는데 전혀 무시하고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읽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깨닫고 열려진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그 열정이 사라졌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그 만지심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에 오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천국으로 지금 오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으면 안 들려요. 깨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 없던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이었어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령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